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종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74편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또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금요일서부터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73편을 읽었고 그리고 오늘 74편을 읽고 있습니다. 자, 73편서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 성경 1절 바로 위에 보면 아삽의 시, 마스길 이렇게 74편의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자, 예전에도 몇 차례 설명드렸는데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삽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시편에는 이러한 제목이 히브리어 원문에 적혀 있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의 단락별로 작은 소 제목이 붙어 있곤 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경 속에 있는 바로 그 각각의 절 이렇게 한 문단 위에 조그만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신학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좀 잘 하라고 하나의 문단마다 소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정해놓은 것이고요. 시편에 붙어있는 그 제목들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잠시 알려주는 그런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자, 74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가 73편에서 83편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74편의 말씀 중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또 내일 아침에 12절부터 나머지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길, 교훈입니다. 교훈. 이 아삽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 자, 이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은혜를 얻고 이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74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우리의 마음에 큰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74편의 이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로 이 시편의 이 74편의 말씀은 기록된 연대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586년입니다. 자, 주님 오시기 전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겁니다. 자, 대체로 신학자들은 이 74편이 바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아침에 이제 73편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삽은 바로 역대상 16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아삽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성가대장, 찬양대장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 자, 아삽의 시인데, 아삽은 다윗이 살던 시대, 주전 1000년경쯤. 그러면 아삽의 시는,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인데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면 시간적인 시차가 안 맞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삽의 시 74편은 아삽 본인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삽의 후손들이 이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간절한 그 탄식의 기도를 이렇게 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시는 우리 조상 아삽이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한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의 저자를 아삽의 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편 74편의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그냥 두 마디로 핵심을 요약하자면, 첫째는 어째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바로 이게 지금 오늘 11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시편 74편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렇게 시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를 기록한 사람만의 마음이 아니고 남유다 사람들 전체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끌려갔냐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면서 이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의 말씀에서도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잔혹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왕을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끌고 간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았던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예레미야는 아주 통곡의 눈물을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것이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겁니다. 자,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시편 74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나라가 망한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마음이 이제 느껴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했으니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참 뻔뻔하죠. 정말로 뻔뻔해요.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 그 모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너희들 몸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칠 때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던 인간들이 나라 망하고 나니까 주님, 주께서 어째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하는 말이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기르시는 양, 누가요? 자기들이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게 양인데 이놈의 양이 마치 뿔난 염소 마냥 그냥 주인을 들이받고 그저 제 길로 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이렇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러분이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 주보 안쪽에 이면에 보시면 제가 세번역 성경 번역을 담아 놓았습니다. 비대면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핸드폰 화면 창의 밑에 실시간 채팅되어져 있는 부분에 맨 끝에 X 되어 있는 걸 딱 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 밑에 일산은광교회 주일 예배 이렇게 되어 있는 글씨를 설명창을 딱 누르시면 그럼 밑에 설명창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쫙 올리시게 되면 그러면 세번역 성경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을 보시면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니까 각각의 문장에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3번역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거처, 주님께서 거하셨던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여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예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했는가? 아니거든요.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의 소굴로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짓을 거기서 다 했으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이 땅을 이 예루살렘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치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뻔뻔해요. 참 뻔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도외시한 채로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일에 그냥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갔던 남유다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양은커녕 계속해서 주님의 선지자들을 들이받으면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옥에다 가두고 온갖 고초를 안겨다 주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면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새삼스럽게 다시 발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왜요?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율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의 계명, 명령, 주님 말씀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배웠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온갖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들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백성을 친히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인데, 주님께서 늘 우리를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주님의 거처가 바로 여긴데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 74편은 1절과 2절 속에 모든 주제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상반절에서 이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원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자, 이 3절 앞부분의 이야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주님 이곳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우리를 어찌하여 이렇게 버리십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담고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본 다음에 이 말씀 전체의 뜻을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4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원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면서 그 대적들이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탄식의 이야기가 4절부터 8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여기서 주의 대적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주보를 펴셔서 여러분 대면 예배하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서 세번역 성경을 비교하면서 지금 읽어가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세번역으로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의 집회 장소, 예배당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주님의 집회 장소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승전가를 부르며 승리의 표로 깃대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군대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집회 장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깃발을 세워두고 이렇게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4절입니다. 자, 5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 바벨론의 군대는 마치 도끼를 들고 모든 나무와 숲을 다 베어버리는 사람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5절을 보니까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완전히 베어버린 겁니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6절 말씀.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세번역 성경, 그들은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서 산산조각을 내었습니다. 여기 성소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예배할 처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세번역.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5절과 6절과 7절에 계속 말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까지 다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산산조각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 예배당도 다 불살라 버려서 우리가 예배할 곳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8절, 그들은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하고 마음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하는 말이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바벨론 군대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 이게 뭡니까? 예배의 처소, 예배드리는 자리, 이걸 다 불살라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4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세번역과 함께 쭉 보다 보면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괴로운 마음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게 지금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서 망했던 주전 586년 그 어간에 기록된 말씀이라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좋기 바로 2500년 전, 2586년 전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사베시 74편의 이 말씀을 2500여 년이 훨씬 전에 기록된 이 상황 속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 2500년이 확 지나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 서기 주님 이후에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게 와 닿는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외칠 때가 많습니다. 종종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렇지 않고서야 내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하나님, 나를 어찌해서 버리셨습니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많으면 그런 탄식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대적,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2022년, 작년 2021년, 2020년, 지금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대적이 뭐예요? 코로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찢기고 상하고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죽지 못해 산다 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죠. 문 닫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대적은 사실은 코로나예요. 코로나.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와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었어요.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에도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이요, 이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 3번에 걸쳐서 침공했어요. 1차 침공, 2차 침공, 그리고 3차 침공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남유다를 침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였어요? 사인이었어요. 사인. 신호를 보내준 거거든요. 이렇게 1차, 2차 침공 때 계속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쳤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21세기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 갑자기 우리에게 탁 나타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신종플루도 있었고 3, 4년 주기로 해서 계속해서 감염병이 온 세상을 덮어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과학이, 의학이 우리의 의술로, 우리의 의학적인 발전으로 해결한다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인간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침공에 걸치면서 계속된 사인이 있었던 것처럼
계속 사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당황스러워졌어요. 왜요?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나 신종플루하고는 다르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어제 오늘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빌 게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IT 전문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빌 게이트는 옛날에는 그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어서 컴퓨터 IT 업계의 최고 1인자입니다만 지금은요, 코로나 방역 전도사로 아주 최고의 1인자라고 할 만큼 방역에 대해서 최일선에서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근데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견한 것마다 다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어제 오늘 뉴스 중에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풍토병처럼 독감처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익숙해져 가게 될 텐데 그러나 이제 멀지 않아서 이 코로나하고는 전혀 다른 병원체에 의해서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하고는 달리 코로나 지금 변이가 델타 변이, 오미크론 이런 같은 종류의 변이가 아닌 완전히 다른 병원체에 의한 그런 팬데믹 상황이 또 찾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25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얘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이 말씀에서 말쓰길 교훈을 얻자 이 말입니다.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 몇 년이 지나서 코로나보다 또 다른 강력한 병원체에 의해서 또 다른 팬데믹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 신앙의 자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발견해 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역설적이게도 발견해야 할 것은 아까도 1절, 2절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 이 복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많은 고난을 겪고 나면서 그 고난의 틈바구니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이 남유다 백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또 다른 감염병으로 온 세상이 코로나보다 더 혹독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었고 남유다 사람들은 이 율법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어왔었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 잊어버렸던 거죠.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유다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해서 제가 화면을 띄워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기억이 될 겁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1절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31절의 말씀에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지금 4장을 봤는데 31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지금 신명기 4장 31절, 신명기 31장 6절, 사무엘상 12장 22절, 제가 세 구절만 읽어드렸습니다만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것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세 구절을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좀 찾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좀 알려주시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어째서 진노의 그 연기를 뿜으십니까? 이렇게 지금 74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았지만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다 잊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거 잊지 마셔요.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복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절 말씀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3번이나. 문장이 끝날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아.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남유다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남유다 사람을 잊은 게 아니고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몇 구절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율법의 말씀이 옛날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기억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기억하지 않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조상들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망한 이 남유다 사람들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의 완료형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과거 완료가 아니고 현재 진행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2절. 레위기 26장 42절. 레위기 26장 42절을 보시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삶의 터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기억하리라. 또 하나님이 뭘 기억한다 그래요?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야곱과 맺은 언약, 그의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사는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고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에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터전을 기억하신단 말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이사야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것 좀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아멘 하나님, 이 복음이 내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너무나 많이 제가 인용도 했고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구절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44장에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또한 49장에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해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코로나의 대적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좀 전에 세번역과 함께 읽으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대적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뭘 다 무너뜨리고 불살랐습니까? 주님께 예배할 장소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를 다 불살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사라져버린 게 뭡니까? 예배.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인에게 위협받고 있는 게 뭡니까? 예배.
우리의 삶의 현실도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도 그나마 이제는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또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도 일상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비대면 예배도 안 드리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비대면 예배조차도 안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저 시온산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님 대답은 여기서도 거기서도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다 불살라 없애버렸습니다. 예배가 위협을 당하고 예배가 깨어졌죠. 그러면 74편을 오늘 2022년에 우리가 읽어갈 때에는 우리의 대적 코로나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치 못하도록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도록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서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하나님 만나 뵈어야 할 우리의 영의 자리를 깨뜨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이 코로나 때문에 깨지고 불살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시편 7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쓰길 교훈을 마음속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 다시 9절과 10절, 11절 말씀을 이제 마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 안에 표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징조를 보여주시면 좋겠건만 그것도 없고 하나님 이제 선지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자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9절 하반절의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여기 이런 일이 뭡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정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딱 가져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제 마음속에 결단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외쳤지만 하나님은 메아리처럼 우리가 기억해 주십시오 외치면 하나님은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알았다. 너희가 내 약속을 기억해라. 여기에 소망이 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기억하라. 너희도 나를 기억해라.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음을 기억해라. 복음을 기억해라. 오늘 함께 찾아보았던 말씀들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기억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뭘요? 복음을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 읽었던 여러 구절들 속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하고 또 위로함이 말씀 속에서 나오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다. 11절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손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회복되어서 다시금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7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할 거다. 70년이 지나고 나면 돌아올 거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기억해 주십시오. 남유다 사람들은 기도했지만, 소리쳤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소망하시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굳건하게 세워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영적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비천하여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깨어지고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의 기둥처럼 세워두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 잘 대적하여 승리하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언제까지 오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인생의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